할렐루야. 전부터 할까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는데, 이 원죄를 좀 풀어서 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자기 생각에 합당한 것, 또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자기 판단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나중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그 생각과 그것을 막 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원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삶의 그래서 그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때는 평화가 임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잘 들어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문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권을 이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물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 두 사람들은 서로 합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합쳐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치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평소에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권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이 같아지면 평소에 함께 하지 못하다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정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전에는 등을 지고 있다가 또 어떤 공통적인 목적이 생기면 서로 또 야합도 하고 연합도 하고, 이런 것이 정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은 마음이 됐어요. 목적이 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연합해서 같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고 또 구원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목적과 이유가 다 똑같기를 바라는데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점점점 그래도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시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에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책잡고 흠집을 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를 묻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질문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유대 민족의 인심을 잃어버리게 될 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반 로마 세력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주화를 가져오라고 말씀하면서 그 데나리온을 보이시면서 이 데나리온 여기에 무엇이 그려있냐, 어떤 형상이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그리 뜻하는 바는 곧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신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통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좌표를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좌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또 우리나라의 통치와 행정, 또 방침, 이런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안 낼 도리가 있습니까? 다 내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해 있는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 순간부터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의 통치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좌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좌표를 보면 X좌표, Y좌표가 있죠. 이것을 하나의 X좌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하나의 Y좌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속이다 라고 말씀해요. 본속이라는 것은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좌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두 곳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가야 할 곳이다 라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외우는 말씀이니까. 자,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 인물인 요한이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 잘 하시기 바라요.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심판의 대상으로서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죄가 장악하고 있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미워해야 돼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죄가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또 저주도 하십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 중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문을 활짝 아무것도 거름장치가 없이 활짝 열어놓게 되면 세속의 문화와 사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름장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예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보내는 하나님의 딸들보다도 세속의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과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사상과 문화로 치장한 여자들을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름답죠. 더 찬란하고 멋지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한탄하는 심정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됐을 때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거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데나리온 주화에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시니시.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건 그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것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건 참으로 귀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입니다. 또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죠. 11조와 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한 줄만 더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분야들이 있죠. 사업, 또 자녀 양육, 가정,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모든 많은 삶의 분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주인된 분으로부터 부탁받았고 그것을 맡고 있을 뿐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소유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청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18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재정학교로 정했어요. 제가 그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종합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5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미진 간사가 여자로서 결혼하기 전부터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하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가운데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였고 그리고 항상 말씀과 예배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대 후반에 사업이 잘 돼서 인천에 건물을 하나 가졌는데 그때 IMF 전에도 한 시가 5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거지가 되었고요. 빌딩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가 잠자고 일어나고 하던 침대도 누군가 그걸 이제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내가 그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빚이 남았는데 50억의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오직 다 날아가 버렸고 50억의 빚이 남았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분이 원래 마음이 착해서 누구의 청탁이나 보증을 거절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서 줘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면 안 돼요. 네, 성경에도 보증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빚만 50억이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1년 동안 시간을 좀 두고 그 후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가 굉장히 신앙도 좋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때 20대 후반에 현찰로 1억 건축 헌금도 했고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고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어렵다 그러면 내가 돈 드릴게 하고 자기가 돈 드렸고 그리고 무슨 이제 선교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다 했고 다 했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건 너가 했지 나는 어디 갔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그것을 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깨달고 회개했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빚을 얼마 만에 갚냐면요 4년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4년 만에. 그 방법은 그 내용에 보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 50억 빚도 다 갚게 하시고 지금은 강남에 큰 사업을 또 하게 되어서 그 전보다 더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마다 또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은 다시 돈이 많아졌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자기는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돈이 많은 이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근데 지금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또 주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고 주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보내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간증에서 또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그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을 때 빚을 졌을 때 빨리 빚을 갚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지 분수에 초과해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상황이나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데 그 삶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순종과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과 신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삶의 부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전도의 일을 지금 8월달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전도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감동 가운데서 또 전도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고 선교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받고 그 뜻을 이제 순종함으로 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네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온데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또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억되게 하시되 풍성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고 회복하며 하나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짐을 맡아주시며 평안함과 쉼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싸울 것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할 것은 사랑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큰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 이 시간